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히 성례, 두 번째 표지인 성례를 나누면서 성찬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성례를 생각할 때 그 성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은연중의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듯이 동일한 목적으로 성례를 주셨다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성찬을 살펴봤을 때 성찬은 그야말로 그 복음에 담겨 있는 진리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찬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성찬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으로 성찬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더 실감나고 이 우리 온 오감이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을 흠뻑 젖어서 복음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어요. 이 성찬이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첫 번째로 이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의존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존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영양분을 얻는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가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이 언약 식사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이 성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셨다, 그 언약, 그 계약을, 그 조약을 기념하는 식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미 구원받았고, 그래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뻐하고 누리는 이 식사가 바로 이 성찬의 식사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를 보면은 잔치를 많이 여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그래서 잔치를 많이 열으셨는데, 그 잔치를 계속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성찬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 천국 잔치를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는 이 성찬의 식사가 바로 이 언약 식사로서의 성찬인 거죠. 또 세 번째로 이 성찬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드러내는 은혜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같은 빵을 먹고 같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한 몸 대신 그 교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교회가 한 몸 되었다,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와 한 몸을 이루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다, 너는 나다, 너는 나의 몸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한 몸이라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시고 그 이 한 몸됨에 복 주시면서 그 한 몸됨에 참여하도록 하신 그 은혜가 바로 이 성찬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한 몸이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서로가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또 믿음으로 확신하는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주님께서는 이 성찬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는 우리가 평생 한 번 받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례도 굉장히 귀하죠. 평생 한 번 있는 일이니까. 근데 또 이 성찬은 주님께서 지속하라고 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지속적으로 나누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는 이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한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가 이제 죄인 되었을 때 복음 듣고 믿고 살아났지만은 그 산 이후에도 어때요? 살아 있으니까 그 영양분이 계속 필요한 거죠. 산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요. 이미 죽어 있으니까. 필요하죠. 근데 말이 엉키네요. 죽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산 사람에게는 복음이 더 필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살아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살 양식이 바로 뭐라고 성찬은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먹고 그것으로 살아라. 그 영양분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것으로 일상을 살아라. 일주일을 살아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피를 공급받아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을 지속하는 은혜예요. 우리는 복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원동력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소망, 그 위로, 그 힘과 능력 모두가 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에 힘입어서 살도록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일깨우시고 실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에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좀 낙담한 상황이 있더라도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다시금 힘을 얻고, 좀 이렇게 앞으로 미래가 막막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날마다 나를 위해서 공급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미래에 먹고 살 것이 두려운 사람은 진짜 성찬을 잘 참여하면 좋죠.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먹여 살리신다는 거를 성찬을 통해서 더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유익이 참 큽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고 복음을 먹고 마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찬의 은혜를 나눌 때마다 참 우리는 이 성찬을 기대하게 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고 할 때 이 성찬을 다시 이제 좋은 시기에 잡아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성찬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기를 살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자고 했어요. 성찬을 언제 하는지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그잖아요. 우리 언제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교회 갔는데 오늘 성찬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또 자기를 살피래요.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원래 성찬을 언제 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정해진 시기에 성찬을 나누는데 그 시기를 먼저 정하고 알리는 바가 뭐냐면, 성찬을 이때 하니까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또 두 번째로 뭐예요? 자기를 살피고 교회에 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에, 복음의 은혜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심정으로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한몸됨이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의 핵심은 내 지체를 사랑하는가, 내 지체를 사랑하는가. 그랬을 때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특별히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힘썼는가? 우리 지체를 사랑하는 삶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약한 점이 있고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회개할 그 점이 있다면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단히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성찬도 다시 시작할 때 제가 다시 이제 성찬에 대해서 한 몇 주간 더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성찬을 기대하고 성찬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마지막 표지로서 세 번째 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세 번째 표지는 이 권징입니다. 우리가 이 권징에 대해서 우리 이 교회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미 충분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 정도 권징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 같아요. 권징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죄를 범한 지체를 향해서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돕는 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 권징 질서를 우리가 같이 심도 있게 나누었었는데요. 이 오늘은 특별히 이 간단히 또 한번 같이 더 나누기 원하는 거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참된 교회의 기준을 딱 정할 때 세 번째로 정한 것이 바로 이 권징이라는 거예요. 권징의 시행을, 신실한 시행을 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표지, 이 세 번째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징 제도 자체가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질서이고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가 이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죠. 어떤 교회가 참된과 참되지 않은가 이 분별하는 기준이 첫 번째가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리 시대를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성례가 교회의 기준이라고 했을 때, 참된 교회의 기준이라 했을 때 이것도 이해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데, 마지막 이 세 번째 권징이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거부 반응을 갖기도 하고 굉장히 낯설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래도 이 뭡니까, 이 성례는 우리가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잖아요. 아무리 적게 해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권징은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뭐냐면 권징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권징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거나 그런 질서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처지가, 우리 이 오늘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난감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개혁하고 참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면서 이 기준을 세웠는데, 세 번째가 권징이에요. 그런데 그 후예들인,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권징이 뭔지 모른다는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죠. 게다가 제가 이제 더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교회가 권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거부 반응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고 충분히 많이 들어야 되고, 저도 이제 앞에서 권징을 한 달 정도 같이 나눴는데, 또 해야 될까 생각을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또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이게 자연스럽다, 이게 원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를 우리가 빨리 더 정확히 인식하고, 더 우리가 이 권징 제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이 권징 제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낯설고 또 오늘날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권징 제도, 권징 질서가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바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권징을 중요하게 여겨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말씀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질서, 전통이 얼마나 권징을 중요하게 여겨왔는가. 벌써 이제 생각해 보시면 참된 교회의 세 번째 기준이 권징이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그만큼 권징은 이 교회의 중요한 질서죠. 딱 세 개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징 질서를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 교회의 필수적인 질서요 가치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지는 말씀의 바른 선포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표지에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첫 번째 말씀이 다른 모든 표지를 좌지우지해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지만 성례도 합당하게 집행할 수 있어요. 말씀을 왜곡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은 성례는 다 왜곡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는 복음의 진리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례에 참여한다거나 성례를 보는 거는 다 왜곡한 그 성례 자체를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처럼 우상 숭배하는 행동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위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하나만 얘기한다라면은 말씀의 참된 선포가 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만 얘기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는 성례도 말씀에 합당하게 집행한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세 번째, 이 권징도 이 첫 번째 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치는 교회는 세 번째로 권징도 합당하게 집행할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적 결말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라면은 모두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하게 권징하는 모습도 반드시 한 세트로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걸까요? 말씀으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참 복된 면 중에 하나가 좋은 설교자들이 많죠.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뭐 유튜브로 말씀 그렇게 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은데 왜 그런지도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탁월하게 가르치시고 정말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인 합당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 배우기만 한다면 그 지식만 쌓고 그냥 그 궁금증 해결하고 그렇게만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면은 사실 말씀을 헛배운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지식이 가장 탁월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금요 모임 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받는데요. 그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는데요. 그러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를 않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말씀을 잘 설명한다.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배우는 곳이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교회가 학원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학교랑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서 배우고 끝나는 곳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막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를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마치 학교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교회는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니까 교회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도하는 곳으로,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곳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의 메시지, 말씀의 가르침 대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시고 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이렇게 뭐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이해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을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요즘에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 말씀에 의존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은 결국에 우리 삶을 지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하늘의 빛으로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거, 말씀을 올바로 선포한다라는 거는 그 말씀을 이해시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도록 지도하는 일까지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 서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 말씀 이해시키고 이거 왜 그런지 계속 설명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고 해도 막상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그거 이해시켰다고 그러면은 그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명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해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살도록 지도하고 권면하는 그것, 이 권면까지가 이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럼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를 그럼 냅두는 교회, 냅두는 어떤 가르침,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거냐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뭐 이렇게 그냥 말씀에 있는 것만 보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것도 역시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어기고 살 때, 말씀에 위반되는 삶을 살 때, 죄를 짓고 살 때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돌보는 것 역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권징을 이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 두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는 반드시 모두 한다는 거예요. 권징 질서도 잘 수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명하실 때도 그 말씀에서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를 베푼 다음에도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도록 하라. 그래서 지키도록 권면도 하지만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권면하고 이 권징 제도 질서를 통해서 회개하도록, 그래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마땅히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회원들을 바로잡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징이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권징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중요하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 읽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권징의 질서를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말씀입니다. 권징 제도가 뭐 이렇게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어떤 질서, 어떤 제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 승천 이후에 이 만들어진 질서들도 있어요. 어, 그런데 이 권징 제도는 주님이 주님이 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을 향해, 사도들을 향해 직접 교회에 시행하라고 명하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이 권징 질서를 명하실 때 이 절차까지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15절부터 이 17절까지 보면은 권징 질서를 시행할 때 세 가지 절차, 이 3단계의 절차를 통해서 시행하라고 구체적으로 명하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이 구체적인 절차까지 말씀하신 거는 이 거의 권징 제도가 유일해요. 지난주에 우리 그 성찬에 대해서도 나누었지만 주님은 성찬을 지속하라, 성찬을 계속하라고 명하셨지 구체적인 절차를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성찬을 뭐 몇 번 해라 이런 거 말씀하시지도 않으셨고 빵을 사용할 때 어떤 빵을 써라 이런 것도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성찬에 그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만 언급하시고 나머지는 우리의 자유에 맡기신 거죠. 그런데 이 권징 질서는 단순히 이 교회 안에서 범죄하는 자를 책망하라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절차로 나누어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점에서 주님이 이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반드시 이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절차를 잘 숙지하고 이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절차를 명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신 것이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를 다루는 우리의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때로는 뭐 이게 더 좋아 저게 더 좋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은 이게 가장 합당하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질서라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명하신 절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볼 때 먼저는 15절에서 나와 그 사람과만 먼저는 가서 권고하라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먼저 가서 권고하라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인데 직접적으로 드러난 죄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속마음을 내가 추측해서 의도를 추측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드러난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말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가서 권고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겠습니까? 내가 지체의 죄를 목격하거나 아니면 그 지체의 죄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하는 경우겠죠. 그랬을 때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가서 권고하라는 거죠. 이 권징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보통 우리가 잘 안 하는 우리가 이제 본성적으로 살아갈 때는 잘 안 해요. 나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거나 이런 일을 잘 안 하죠. 그저 그냥 내 마음속에 이미 판결을 다 내려버려서 그냥 출교시켜버리고 내가 그냥 내 속으로 나랑 내 바운더리에서 출교시켜 버리고 그냥 이렇게 나도 힘드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아니면 정말 더 화가 나고 그러면은 뒤에서 이제 그 사람을 욕하거나 그래서 어떻게든 은밀히 복수하려고 하는 거 이런 태도가 우리가 가지기 쉬운 태도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만 가서 먼저 권면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이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개인적으로 권면할 때 상대방이 더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범죄를 막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순간 그것도 역시 비방죄 그리고 미워하는 죄에 해당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범죄,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시작했지만은 이 범죄가 나에게까지 전염되고 그리고 이 온 교회를 휩쓰는 것을 주님은 막으시기 위해서 먼저는 그 사람과만 가서 권면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서를 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때도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첫 번째 질서를 잘 지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노력하고 이 절차를 잘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두세 명의 증인과 함께 가서 권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권고 몇 번 한 세네 번 만났을 때도 잘 안 되고 두세 번 만났을 때 잘 안 됐을 때 이 증인을 데려가서 중재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이라면은 들어줄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그랬을 때 이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함께 권고했을 때 제가 생각에 웬만하면 들을 것 같아요. 이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과 같이 갔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에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말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죄에 대해서 완고했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완고하면서 고집 피우고 이 죄를 돌이키려 하지 않을 때 분명히 드러난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을 때 이것을 뭐 이렇게 양 당사자가 싸운 일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어떤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의 죄임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공적으로 이 교회의 당회 이 치리를 받도록 이 공적인 권징을 받도록 이 공적인 권면을 받도록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이 교회의 공적인 절차, 그래서 목사의 권면에도 불순종한다라면은 말씀에서는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차를 우리는 잘 숙지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이 죄와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권징의 절차를 묵상해보고 곰곰이 생각해볼 때, 그래서 이 권징의 절차는 크게는 두 부분인데 일상적인 부분이 있고 이 공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권징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일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요. 권징을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 제도에 참여하는 게 모든 지체들이 모든 정회원들이 다 참여해서 일상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이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권징 질서는 사실 공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절차고 많이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절차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권징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 권징 딱 들었을 때 너무 무겁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회에 큰 일로 번지고 굉장히 많은 이 엄중함을 동반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권면할 수 있잖아요. 우리 좀 이렇게 살자. 가볍게도 권면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보자 이렇게 권면할 수 있죠. 이것도 크게 봤을 때 권징의 질서인 거예요. 지체를 향해서 진리에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권면하는 거. 그래서 상당 부분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이 죄에 대해서 완악하게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는 교회의 공적 질서 안에서 이것을 처리하게 되지만은 그래도 그 이전에 사실은 이 권징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거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반대도 제가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교회로 함께 살아갈 때 내가 언제든지 권면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잘 듣는 그 훈련을 우리가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미리 상상해 보세요. 누가 한 사람 나한테 올 것 같은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귀한 겉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권면해 줍니까? 어, 우리가 진리를 함께 추구하고 복음을 함께 배우면서 교회와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그런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중요하게 권징에 대해서 명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권징 자체가 굉장히 낯설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분위기나 정서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삶에 참견하지 말아라 이런 마인드가 누구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징의 문제가 우리한테 너무 낯설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거부 반응을 크게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이 억압적이라고 교회가 너무 억압적이고 너무 뭐 어떤 분들은 뭐 은혜가 없다, 은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전도사님들과 교제할 때 교회의 권직에 대해서 나눌 때 한 분이 굉장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그런 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분이 딱 한마디 지나가면서 했는데 제가 그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약간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런 걸 교회가 왜 하냐 하면서 무슨 중세교회도 아니고 이런 걸 왜 하냐는 거야. 근데 제가 그게 왜 에, 에, 재밌게 이제 그분은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재밌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우리 이해하시겠어요? 이 권징이 이 3대 표지잖아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를 개혁하면서 왜 개혁해야 되는지 정당성, 당위성을 얘기할 때 세 번째 표지로 얘기한 게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중세교회가 타락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지도 않을 뿐더러 성도들이 말씀을 어기고 복음을 어기면 살면서도 사는데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야.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냥 면죄부 팔면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려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권징을 해야 된다. 권징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인 우리가 권징하는 교회를 보면서 중세교회 같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참 우픈 일이죠. 가슴 아프죠. 우리가 그만큼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왜 교회가 권징 같은 거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의문을 가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권징 질서를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또 많은 힘을 들여야 되고 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익숙하지 않고 경험해 본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볼 때 가뜩이나 이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화 속에서 좀 뭐 요즘에는 뭐 부모가 체벌하는 것도 죄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런 문화인데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권징해야 됩니다 말한다라는 거는 이 상당한 저항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거 딱 합시다 하고 바로 시행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먼저는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권징을 해야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충분히, 우리가 도저히 내 어떤 그 지성으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게 해야 되는 거에 마땅하구나 하면서 우리도 마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진리의 문제이기보다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심한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이 이 권징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제 성경책으로는 267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고린도전서 이 5장 말씀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책망하는 이 말씀인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니까 교회 안에 속한 자 중에 음행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음행의 내용도 지금 봐도 참 충격적이죠. 이제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니까 아마도 이제 아버지의 첩이겠죠. 첩을 취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 저, 제가 이제 금요 모임 때 이제 고대 사회가 굉장히 음란한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아무런 권면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굉장히 통탄해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비록 너희랑 같이 있지 않지만 나는 이미 사도의 권한으로 그 사람을 출교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일을 집행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권징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이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를 보고 너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지 못하냐. 너희가 얼마나 지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냐. 지금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그런 음행은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희가 교회를 지금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너희가 어때요? 그 권징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향해서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2절에서 교만하다. 교만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너희가 뭔데? 왜 주님의 법에 따라서 권징하지 않느냐? 교회라고 하면서 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질서를 행하지 않느냐? 그런 거 보니까 교만하다.
너희 스스로 그런 것들을 괜찮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오늘날에는 권징하는 교회가 억압적이고 뭐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권징을 안 하는 교회가 수치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찾기 쉽죠? 맨 뒤로 가면 되니까.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이 교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버가모 교회에는 그 순교자가 있을 정도로 이 믿음을 충실하게 지켰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 당시에 그냥 이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냥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 순교자를 배출했는데 순교자가 있는데도 이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이 시대 자체가.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이 이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면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권징하라. 그런 자들을 쫓아내라.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이 복음을 따르는 척하면서 교회에 남아 있는 자들을 쫓아내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그들과 싸우는 거죠. 그들과 싸우는데. 근데 이제 그들과 싸우려면 주님은 어디에 오셔야 됩니까? 그 버가모 교회에 그 날성 검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안 하는 교회가 사실 주님과 싸우는 교회인 거예요. 주님과 싸우는 교회. 주님에게 대항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징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주님께서 진중하게 명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야 마땅한 거죠. 우리 한 말씀만 더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좀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죠? 이 말씀도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네, 권징이 얼마나 교회의 중요한 질서인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도 저는 자주 생각해요. 이 지금 2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니까 사도 바울이 에, 게바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야.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 자세한 상황은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가 외식했다는 거야. 복음의 그 14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권징 절차를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그 권징의 첫 번째 절차를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행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니까 사도였어요. 사도. 그리고 사도 중에도 대표격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 굉장히 큰 지도자였죠. 베드로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고 권징 질서를 행한 거예요. 음,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살지 않았다고. 근데 성경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베드로가 권징받은 거를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이거 두 번 그 절차에 좀 위배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권면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베드로가 회개했으니까 한 거죠. 회개 안 했으면은 뭐 이 정도로 안 끝났을 거예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권면했을 때 회개했단 말은 없지만 회개 안 했으면 이보다 더 크게 나갔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도도 권징 받았고 그 권징 받은 이야기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날 뭐라고 권징을 안 합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 사도도 권징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어, 그 사도 베드로도 사실 그 지위와 그 사회적 신분이나 그 교회 안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또 쪽팔렸겠습니까? 자기를 이렇게 한참 후배인데 어떻게 보면 그 저기 그러죠? 너무 한국 정서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도 사도 베드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심각한 잘못이었기 때문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음. 이 사도도 권징 질서 안에서 권징 받고 회개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갈진데 오늘날 우리가 누구라고 권징 질서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편만히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야말로 그래서 교만하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숙고해 볼 때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이 권징을 세운 이 개혁자들의 정리가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권징이 없는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붙들지 못하고 복음에서 이탈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말씀 생각해 보시면 순교자까지 나온 교회인데도 이단이 있었어요. 그 안에.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권징 질서가 없다라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데 이단의 교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권징 질서를 두신 것이죠. 권징이 없다면 이 복음의 진리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회방하기 쉽습니다. 왜 니골라당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인 것처럼 행동하겠습니까? 왜 그 음행하는 자가 그 부모의 아내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버젓이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복음을 함부로 여기고 주님의 통치를 무시하기 때문이죠. 권징이 없다면 교회는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진다고 했어요. 죄는 항상 전염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전염시키고 교회 온
순식간에 교회를 전염시키기 쉬운 것이 이 죄의 습성이죠. 그래서 권징을 통해서 권징 절차를 통해서 이 죄가 번지는 것을 막고 이 죄를 경계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권징 질서를 세우신 거죠. 권징이 없다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찔림도 없을 수 있고, 권면도 없다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일이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들어서 알기도 하지만은 사실 경험으로 알 때 굉장히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니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우리 제 아기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사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자를 맨날 보고 싶어하고 사자 그림 그리고 사자 맨날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 동물원 가서 사자를 보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섭대요. 그죠? 실제로 모르니까 그 사자 그 애들 그림 보면 얼마나 귀엽게 그리니까 뭐 이렇게 카카오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맹수 그 고기 뜯어 먹는 그 모습을 보고 사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미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고 이렇게 마인드 트레이닝 하고 이렇게만 한다라면, 때로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참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빛이 비치고 지체의 권면이 있을 때 비로소 죄를 죄라고 인식하게 되고 그 심각성과 참혹함을 알아서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 번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처 그런 죄를 연루되어 있는 걸 잘 몰랐는데 말씀을 보면서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또 때로는 지체가 권면할 때 내 모습이 진짜 죄된 모습이었구나. 그때 깨달아서, 아니 그냥 생각해 보면 알죠. 다른 사람 얘기라면은 내가 그거 듣고 죄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내 경험으로 될 때는 분별하기가 힘든 거예요. 분별하기가.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목회하면서 권면할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니 그동안 들었던 얘기가 다 딴 사람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내 얘기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악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내가 과거에 배운 말씀과 이런 걸 기억해 보면은 자기는 그거 들었을 때 다 딴 사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징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 권면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오히려 더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더 극복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남들도 많이 하니까, 아무한테도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여겼던 내 행동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죄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지체가 권면했을 때 더 여실히, 더 치명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권징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징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섣불리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과 이 미숙함으로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얼마나 이 권징 질서를 중요하게 다루는가를 먼저는 충분히 듣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 교회 교제를 배우고 또 정예원 사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권징 제도를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정예원이 된다는 거는 이 권징의 질서를 내가 지키고 그 질서에 순종하겠다라는 거를 내가 인정하고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충분히 우리 교회론을 통해서 성경적 교회 교제를 통해서 이걸 내용을 충분히 배우고, 저도 이제 시시때때로 계속 이 원리와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오늘 좀 특별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권징 질서보다 더 앞서서 세워야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볼까요?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비판은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체를 향해서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지 말아라. 지체의 어떤 작은 실수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혹하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체의 허물을 덮어줘라.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것을 품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을 권면합니까? 이 먼저는 자기를 먼저 살펴라. 우리 인간의 습성이 어떠합니까? 자기는 안 살피고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게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은 반대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살펴라. 그리고 이 말씀은 형제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어라. 5절에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는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는 자가 그 형제를 향해서도 지체를 향해서도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권징 질서를 세우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이 교회의 준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비판하지 않는 공동체, 우리는 먼저 정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약점이 많고 또 실수가 많고 또 어떤 기준에 부합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또 같은 믿음을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한 몸 된 지체로 받아들여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 그 진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따뜻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거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이쁜 짓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주님은 작정하셨어요. 왜냐? 우리를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아래서 주님의 용납과 따뜻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회개로 시작하는 이유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비로소 그때 죄와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람, 그 진리,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와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정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못하냐? 너 왜 오늘 말씀 안 읽냐? 오늘 왜 기도 안 하냐? 왜 그렇게 죄 짓냐?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정죄한다라면 우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열심히 주님 제가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할까요? 안 그래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그냥 내가 그렇게 끝까지 살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사람들인 거야.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서 거룩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비난받고 정죄받을 때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죄를 숨기고 더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는 것이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존귀하게 여겨줄 때 우리는 지체가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권면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권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권면을 듣습니까? 나를 향해서 정죄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듣고 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수긍합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정죄하는 사람한테 나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으면은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기고 오히려 너는 뭐 어떠냐 이런 식으로 싸우기 마련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권면을 듣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권면을 우리는 듣습니다. 나를 위해서 애쓴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평소에 존중해준 사람의 권면을 우리는 듣고 그 말에 힘입어서 나도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말은 백해무익해요. 그것으로 형제를 바꿀 수도 없고 오히려 내가 외식하고 있는 죄에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형제의 죄를 바로잡을 때 온유하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도 이제 권징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온유한 말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팔복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는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하게 권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니까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는 경우는 대부분 내가 그 범죄에 피해를 입었을 때요. 그러니까 나한테 피해를 끼친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온유하게 권면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말이 뭐 이렇게 말씀이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 범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형제를 사랑할 때, 그 형제의 허물을 내가 덮어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형제의 범죄에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내가 온유한 심령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징제도의 아주 그 중요한 전제, 그리고 권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우리가 이렇게 지체를 대할 때 온유한 심령으로 대하고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 좋은 면을 보도록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갑시다. 어떤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볼 때 비난하기 이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비난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도우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보이는 네가 하라라고, 보이는 네가 도와라고 주님은 한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돕고 우리 태도와 정서도 우리가 앞으로 가꾸어 나갈 때 여러분 좀 사람의 좋은 면을 보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분별을 잘하고 날카로워가지고 사람의 흠을 잘 발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분들은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해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흠은 잘 봐요. 말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는 어떻게든 찾아내서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좀 성장해 나가고 신자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가꾸어야 될 정서가 뭐냐니까 이제 더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보이고 어떻게든 사람을 좋게 보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좋게 보려고. 저도 생각해 보면은 참 주변 사람들을 날카롭게 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저도 이런 거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지금도 사람의 좋은 면을 보고 또 그렇게 사람을 허물없이 대하는 그 인격을 갖추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허물없이 대하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하고 그런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저도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같이 함께 이런 정서를 가꾸어 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좋은 면을 보도록 힘쓰고 허물이 보인다라면, 교회 안에서 허물이 보인다라면 그것을 내가 돕기 위해서 주님이 날 부르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권면을 상대방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권면이 지체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런 권면이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온유함으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같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지로서 권징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권징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질서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말씀은 권징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교회를 책망합니다. 심지어 사도들도 권징의 대상이 되었음을 밝힐 정도로 이 교회는 권징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도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마땅히 권징을 시행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 가치가 중요한지 알아서 이 권징 질서를 잘 세워나가 봅시다. 먼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탕 위에 죄에 대해 서로 권면하면서 죄와 싸우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충성되어서 오늘날에도 이 권징의 질서를 신실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